8째 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를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신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다는 justification 이런 말이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 핵심,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주 클리어하고 명료하게 넣어놓고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공부해 오신 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칭의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다 같이 대답 잘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묻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 예, 아주 좋으신 대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에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이 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거룩이 영원히 고정되는 축복에 들어간다. 아멘.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칭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파운데이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든지, 아니면 남의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것이고, 남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에 의한 믿음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겠어요? 인간은 최초로 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시도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러한 모든 수고를 다 통틀어서 자력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기해 보세요. 자력구원. 자력구원.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뭐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력구원이에요. 이 자력구원의 최초의 시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시작됐어요. 맞아요. 아담과 이브에게서부터 이 자력구원의 노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력구원의 근원적인 기원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수치를 가리워보고자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가리워보고자 한 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벌거벗은 자신을 가리웠다고 하는데 자력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죄의 수치를 덮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력구원은 문제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잎은 단지 가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가리는 것뿐이야. 단지 수치를 덮어보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영원성이 없단 말이죠. 영원성이. 내일 아침이면 다 다시 말라버려. 무화과 나무 잎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원성이 없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자력구원적 노력은 단지 인간의 죄지은 수치를 자신의 선행으로 단지 가리우는 것, 단지 덮어보고자 하는 것, 이거일 뿐입니다. 못난 얼굴에 화장으로 그것을 아무리 덮어도 그것이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을 자력구원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초계와 같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인간의 선행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만들어 입은 모든 무화과 나무 잎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냥 풀이니까 다 없어진다는 거야. 바로 이것이 현대에 있는 모든 자력구원적, 철학적, 종교적 노력의 결과가, 비극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확신을 아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은 타력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력구원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남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타력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타력구원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남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자신의 선행이 아닌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 더 어렵죠. 자력구원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해요? 자력구원을 선택하는 거야. 타력구원은 어려워 보이니까. 이 타력구원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면 이 타력구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에게서부터. 그래서 어디죠? 아담의 어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타력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그 너덜대는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과 가죽옷의 차이는 그 옷을 누가 만들어 입혔느냐 하는 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했느냐? 인간으로부터 기원을 했느냐? 여기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의의 가죽옷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타력구원은 기독교 하나뿐이 없어요. 이 우주상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자력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할렐루야. 다음은 타력구원의 정당성. 왜 타력구원이 정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우리는 논증을 해야 합니다. 인간 자신의 선행으로 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거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내면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이 인간의 마음 속에 공존하고 있어. 우리 로마서 7장 21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 악이 함께 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언제부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와 같이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은 무엇을 못 고쳐요? 인간의 선행으로는 무엇이 안 고쳐져? 그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성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성이 고쳐준다면 그것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선행은 아무리 밖에서 많이 해도 이 안에 내면의 죄악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숯검덩이에다 아무리 밖에다가 밀가루를 뒤집어 싸놨어도 안에 숯검덩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그 내면의 죄악성을 고치지 못해서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얼굴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구수인이 제 스스로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는 거야.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으로 밖에서 뒤집어 써도, 밀가루 반죽으로 뒤집어 써도 그 내면의 악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야. 내면의 죄악성은 안 고쳐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자력구원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자력구원은 impossible, 안 된다는 거야. 참 불쌍하죠. 이런 거 보면 불교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걸 해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밥 굶고 그냥 벽을 향해서 돌아앉아가지고 40일 참선 뭐 해가면서 그 108년전이 뭐니 이거 돌려가면서 헛수고로다, 헛수고로다. 다음 요거를 좀 더 이제 그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은, 타락한 인간은 모두 육에 속한 자다. 사르크스, 육을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사르크스에 속한 자, 사르크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의 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육의 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다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아예. 이건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육으로? 그건 impossible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우리 다 같이 이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저를 믿는다는 것, 이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거 답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인격. 둘째, 예수님의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것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는 신학적으로 그냥 정의가 팍 내려진 거야. 그래서 요 용어는 요런 뜻이다 하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인격이다 하면 요거를 의미한다, 요렇게 그냥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요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야. 우리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일 뿐이야. 그냥 나의 인격은 그냥 사람인 인격이야. 사람의 인격만 가지고 있어 나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의 인격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요거예요. 요거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를 클리어하게 집어넣으세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첫째,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첫째 무엇? 예수님의 인격.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요것을 나는 믿습니다. 요게 바로 그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그냥 인을 쳐놓고 믿고 계셔야 돼. 가지고 계셔야 돼. 천국에 갈 때도 요거 가져가는 거니까.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요 믿음은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나 있어요. 우리가 뭐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죠.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는 그냥 그걸 은혜로 믿고 받아들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야? 타력구원. 그렇죠? 타력구원이죠? 100% 그냥 타력구원이죠? 사람이 한 일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 하신 일이야 이건. 그래서 바로 타력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못 믿어. 믿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어? 자력구원을 찾아서 헤매면서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철학적인 노력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그냥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이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 방법이 없죠. 우리는. 할렐루야. 다음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왜 그러냐?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수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죽음이 따라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그 삶의 수칙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율법의 분류, 역사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으셨다 그러죠. 창조 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맨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심어놓으셨어? 율법을 심어놓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거기 15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과 율법의 작용에 의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 이거를 알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의 화를 내셔가지고 그냥 막 재앙이 닥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야?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마음을 그냥 심어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율법을 딱 주시잖아요. 인간들에게. 최초로 준 율법이 뭐예요? 그래서 최초의 율법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게 바로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예? 먹지 말라. 너 먹으면 죽는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심플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야? 그렇지, 모세의 율법을 준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신 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판에 새겨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참 슬픈 얘기를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다. 모세의 율법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율법은 살게 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죽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도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라는 거야. 이게 참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어도 순종하기가 타락하면 힘드는데 사도 바울이 비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모세의 10계명은 뭐에다 줬어? 돌판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돌판에. 이게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도 못 지켜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판에 새겨진 그것이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돌판에 줬다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그 다음 모세 율법의 성질은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신약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신약의 율법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신약의 율법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은 신약의 율법은 이제 뭐에 새겨졌어?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야.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러분 공부해 오신 거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신약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집 신약의 성도들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또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마음에 심긴 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심어져 있다는 거.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의문의 법이다, 돌판에 쓴 법이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신약의 율법은 뭐야? 마음에 새겨진 법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형이지만은 신약의 율법은 그 완성이며 성취가 되어 이제는 신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계명이나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들 있죠. 여러 서신들에 다 들어있어요. 신약의 율법들은.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의 펑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1번 율법으로 뭐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 그 두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축진된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시고 3번으로 가세요. 율법은 죄에 대해 뭐를 할 수 없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거기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율법은 죄에 대해 저주하나 율법은 죄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죄를 저주하지만은 죄를 안 짓게 할 수는 없다. 죄를 저주는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 오는 거냐면 은혜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 오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놓으세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저주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게는 못해. 오히려 죄의식을 자꾸 더 크게 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 다음 문제 4번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율법의 뭐로 하나님 앞에 모함을 얻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대답해 보세요, 윤 집사님.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다음 율법은 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읽으십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다? 몽학선생,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가정교사라는 것까지 점프를 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니까 너무 좋다. 예, 이 몽학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한 거로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몽학선생은 가정교사예요. 집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가지고 주인집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이런 노예예요. 노예. 선생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노예를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